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정말로 마음속에서 믿고 그 믿은 것이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원하시고 말씀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터삼아서 마음껏 다름박질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이나 또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것에 말씀의 향기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친백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날마다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 끝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이 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마지막 큰 환란이 있다. 뭐 환란이 없다. 마지막 이 환란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대비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가 이 땅의 99.9%입니다. 전부 다가 평안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란이 있다. 그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지금까지 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환란이다. 그런데 이 환란을 이겨야 된다. 이 환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자로는 그 환란을 통과할 자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환란의 날짜를 내가 감해줘야만 택한 자들에게만 날짜를 감해주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예수님의 마지막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알지만은 전부 다가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으면서도 목사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뭡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 백성들을 속인 겁니다.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가 돼서 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나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나 같이 공동으로 멸망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날짜를 감면받는 택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 환란은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70일을 정해놨습니다. 70일에. 그런데 이미 7일에는 지나갔고 62일에도 지나갔습니다. 70일에로 정해놓은 기간 속에서 69일에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를 뚝 잘라가지고 한 일회의 절반,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가운데 한 일회의 절반이니까는 전 3년 반과 3년 반을 나눴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환란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은 1260일이잖아요. 그 1260일을 지나고 나니까는 또 1290일이 기다리고 있고 1290일이 지나고 나니까는 1335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1260일을 지나고 1290일을 지나고 1335일까지 이른 사람만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환란이 이렇게 주창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환란을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환란의 감면자가 특혜자가 되겠냐 그 말이지. 택함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지. 안 되는 겁니다. 일회의 절반은 3년 6개월입니다. 날짜로는 1260일.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일회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내가 아무리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공산당 치하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는 거지. 로마에 가보면은 구로마에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타콤. 그건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미로입니다. 카타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로마에 가면. 그런데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어서 못 나와. 미로인 거예요, 미로가. 근데 거기 전부 다가 거기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들이야. 근데 지금 시체가 있는 게 없죠. 시체가 있는 데가 아니라 거기 누워서 있었던 사람들의 그 자리인데 평수가 어떻게 한 요 테이블에 한 배 반 내지는 2배. 근데 가서 막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게 그게 몇 킬로야 안에가. 들어가면은 내원을 통해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길을 잃는다 그 말이지.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죠. 북한의 그 공산당 지하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못 드리는 거지. 여러분 중국 하면은 지금 뭐 세계 최고의 경제 국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그 뭐 중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율 경제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부자들이 그렇게 많고 자유롭게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중국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개 섰어요. 말씀의 교회들이. 그런데 말씀의 교회가 서도 300명 이상이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인구가 얼만데. 근데 교회 간판도 교회 간판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300명 이상이 넘으면 주목하기 때문에 막 보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새끼치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북경에 처음 하나 있었는데 북경에서 그 다음에 상해에다가 또 밑에 남방에 세우고 그래 지금 3개인가 4개야.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이메일을 주고받지 못합니다. 저하고. 왜? 그 공개될까봐 혹시 이메일도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메일로 못해. 메일도 못 보내. 그저 한국에서 1년에 한두 번 만날 때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이나 뭐 중국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혹시 사상적으로 공산당이 붕괴될까봐 그 짓들을 하는 거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일회의 절반,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날이 있다.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었다. 이 거룩한 제단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이 마지막이다 그 말이지. 근데 무슨 평안을 얘기하고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로 믿는 사람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정해놓은 종말까지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이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이 땅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론한 것이죠. 1260일, 그것을 통과하니까는 1290일이 있고 또 1335일이 있습니다. 1290일이나 1335일은 후 3년 반 중에서도 후반부, 정말로 세상 종말, 끝자락, 정점, 그때의 사건들이라 그 말이지.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뭐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1335일까지. 복음성가 중에서 참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그렇다면은 1260일은 그동안에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후 3년 반,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1290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1260일에 30일이 더하여진 겁니다. 또 1290일을 지내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또 1290일에서 45일이 더 더해졌습니다. 45일, 한 달 반이죠. 30일과 45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환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환란이 없으면은 요한계시록에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환란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7인이 끝나니까 7나팔이 끝나니까 7대접 재앙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이 땅에 화가 3번 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마지막 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축복이 아닙니다. 전부 다가 재앙, 전부 다가 심판, 전부 다가 화,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의 얘기.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지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자지러지는 사람들한테 야, 그래도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 길이 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중간 계시를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환란에 대해서 7인의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건, 인치는 사건. 자, 봐라, 다 죽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14만 4천,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인정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준다. 인만 잡았다. 그러니까 다 죽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내가 받으면은 나는 사는구나. 요한계시록 6장의 그 무시무시한 인 재앙을 보고 난 뒤에 다 좌절할 때에 하나님이 중간 계시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부터 보면은 반식불안 고요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접 재앙이 나올 때에 나팔 제동이 나올 때 또 하나님이 중간 계시를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은 있고 환란은 있는데 낙담하고 모두가 포기하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예 그럴까봐 또 중간에 계시를 주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또 살아남을 자를 위해서는 끝까지 끌어가는 은혜 이런 환란과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은 골라서 연단시키고 뽑아간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름만 갖다가 붙이나 놓고 지 마음대로 믿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고 성도라고 자기들끼리 불렀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가면은 그게 무슨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더 더러운 하늘이지. 그잖아.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은 가운데에 그 나라 가면은 그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잖아. 하나님이 6,00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은 성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알았어요? 7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성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재앙의 심도가 그만큼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재앙의 심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을 다 떼면서 심판이 막 내려와 여섯째 인까지 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또 일곱째 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 일곱째 인 안에 무슨 사건이 들어있느냐?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 속에는 일곱 번째 특별한 재앙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일곱 인을 뗄 때부터는 또다시 일곱 나팔의 새로운 일곱 가지 재앙이 일곱 인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일곱째 인을 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농축된 일곱 가지 나팔의 재앙이 들어있으니 그 마지막 일곱째 인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한 심판이 쏟아지는 그 강도가 그만큼 일곱 번이나 일곱 배나 더 무거운 심판의 심도가 그 안에 담겨있다는 말이지. 자,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세요.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봅시다. 6장 1절부터 아까 17절까지 보면은 여기 일곱 인 재앙에 대하여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6장 1절을 볼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봐봐요. 여기 보면은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이긴다 이랬으니까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다 재앙이야, 재앙.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섯째 인까지 뗐습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쭉 재앙이 나오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는 여섯째 인이 떼지는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7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무서운 환란을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기겁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이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장 이 중간 계시야.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7장 2절을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받은 사람은 이 해악을 안 받는 거야. 이 재앙을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는 살아남을 자, 아까 얘기한 택한 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여섯째 인까지 떼고 살아남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환란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각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또 뽑아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에는 이제 일곱째 인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봐봐. 아까 일곱째 인 속에 일곱 천사가 들어있고 일곱 천사의 손에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각 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일곱째 인의 재앙이 거기 일곱 나팔 모든 재앙을 다 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얼마나 심도가 강하겠어. 그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일곱째 인 속에는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 봐봐. 1260일을 지나서 1290일을 지내서 1335일까지 간다. 1260일이 메인입니다. 그 메인 가운데에 또 30일이 또 들어있는 거야. 또 그 30일 안에 또 45일이 들어있는 거야. 알았어요? 인재앙 속에 나팔재앙이 들어있듯이 그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1335일 마지막 이 고난 중에서 고난 이것까지 통과해야, 마지막 그렇게 무서운 고난까지 통과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날짜를 감해주는 은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이 1260일, 1290일, 1335일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걸 계속 하려고 하다가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바람에 전부 다가 내용이 글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그때 다시 이어서 이제 요 종말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공부가 끝나고 때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때 자세하게 할 거예요. 1260일, 1290일, 1335일. 이런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날짜를 감해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 때마다 환란의 날짜를 감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왕 심판할 때는 그냥 해버리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짜를 감해 주면서까지도 정신 차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야 봐라, 무섭지? 그럼 너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너 나와라. 이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매를 들면서도 그 매가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그 매를 들면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봐라, 무섭지? 여기서 너 살아남아야 돼. 그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또 따라오는 한 사람을 그 안에서 건져.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연단 속에서 진국을 뽑아내려고 애를 쓰시는,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나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는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멸시한 너희들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잖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것이 예정된 심판 속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환란의 날짜를 감해 주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속사를 놓고 볼 때에 이 구속사 속에서 환란, 예정되어 있는 환란의 날짜를 감면받은 사람들, 어떤 경우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매 심판 때마다 환란의 날짜를 감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감면받은 사람들이 그림자로 구약 사건이나 신약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 감면받았던 것이구나. 근데 이 사람은 정작 감면받은 사람은 그걸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감면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놓칠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환란의 날짜를 감해 주신다는 사건들이구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감면받는 현상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감사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환란의 날짜를 감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좋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야 아담아, 이 만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하나님이 당신이 이름 지을 수도 있는데 아담한테 모든 권세를 줬어. 그래 아담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짓는가 보시려고.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 야, 그게 내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야, 저렇게 잘 짓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요새 뭐 텔레비 보면은 요새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방송 이끌고 가잖아요. 보면은 아장아장 하면서 그거 하나 깨우쳐가지고 그거 갈 때 부모들이 자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런 거야. 에덴 동산에 딱 놔두고 야, 이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니까는 야, 코가 크다고 코끼리. 응? 하나님 볼 때 자지러지니까 야, 이거 그냥 코가 크다고 코끼리. 그냥 지었겠습니까, 아담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기쁘신 거야. 그런 아담과 하와가 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물리칠 줄 알았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 먹으면 안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찰떡같이 가르쳐 줘가지고 쏙 먹어버리고 자기만 먹었나? 남편에게까지 주고.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죠. 그런데 뱀한테 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들은 또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래도 인간인지라 부끄럽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겨우 그 중요한 부위만 가리면 뭐합니까? 햇볕이 내리쬐매가 무화과 나무가 또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그럼 또 가서 또 해가지고 또 가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는 서로가 부끄러운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가서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앞을 가린들 하루도 안 가. 하나님이 봤습니다. 그거를.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진전이 없는데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엉덩장만 가렸는데 바람이 휙 불면은 마르린 몰로 같이 치마가 올라가면은 볼 거 다 볼 거 아닙니까? 가려지는 게 아니야. 자기는 가렸다고 그러지. 꿩이 보면은 대가리를 쭉 이렇게 숙여 놓고 엉덩짝은 공중을 향해 놓고 숨은 것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 그런 거야. 엉덩짝 앞에 힙으면 가렸는데 그건 죄를 다 가린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때도 자기는 가렸대. 언제 그 죄를 청산하겠습니까? 청산할 수가 없지. 그 환란은 영원토록 아담과 하와한테는 죄악의 환란이 지속될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고 가리려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선물을 줍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자.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사건. 바로 이것이 그들의 환란의 날짜를 감해 주신 사건입니다. 날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갖고 입어봐야 맨날 제자리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통으로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입혀주니까는 다시는 죄가 들어올 데가 없어. 그들의 환란의 날짜를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감해 주신 거예요. 누가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그것이 환란의 날짜를 감해 주신 사건이라고 누가 그것을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머리털 나고 예수를 믿어도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냥 깨닫든 못 깨닫든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듣지 딴 데 가서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것만 해도 우리도 환란의 날짜를 감안받은 거야. 창세기 3장 21절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인간들 언제 깨닫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는 그렇구나라고 깨달으니 우리는 얼마나 환란의 날짜가 감해진 거야. 그 감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환란의 날짜들이 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첫 아들인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 가인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11장에 한 사람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 가인이 드린 제사에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제물에도 믿음이 없는 거야. 안 받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가인이 동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들여 나가 죽였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이 가인의 얼굴 속에 마음 속에 죄가 가득 들어있는 거 하나님 다 보신 거야. 그래 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어떻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겠느냐? 넌 선을 행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는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문만 열면은 바람이 쑥 들어오듯이 지금 들어올 체세를 하고 갖추는 것을 하나님만 보셨습니다. 가인이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알지. 그러나 한 번 이 마음이 딱 어둠한테 사로잡히고 나면은 누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죄를 다 짓고 그리고 망하고 난 뒤에야 그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하나님은 가인의 낯이 붉고 그 다음에 붉으락 하는 걸 보고 아 이놈이 벌써 죄를 지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죄를 지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겠다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그 보고 가가지고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할 수 없잖아. 너는 죄를 그냥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완곡하게.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해. 그 다음에 들에 나가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여기 고했다는 말이 뭐냐?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러가자고 깨었다. 꼬셨는데 그냥 꼬신다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데리고 오라 그랬다. 그렇게 고했다는 거야. 그걸.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동생이 따라 나가니까는 들에서 돌로 아우를 쳐 죽인 거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살인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아이고 내가 뭐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눈 딱 뜨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네 동생 아벨의 의로운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땅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다 가르쳐줬다. 그때야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그래도 뻔뻔하죠. 창세기 4장 13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가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자기가 죄 지은 건 생각 안 해. 자기가 받는 벌이 무겁다는 거야.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4절 보세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자기를 죄를 지었는데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걸 겁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이 정말로 인간 같지도 않은 살인자 가인,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 죄가 중하니까는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가인이 살인자인데 가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야. 분명히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밖에 아담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없어.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가인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명밖에 없는데 4명 가운데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 말이야. 그럼 3명? 3명밖에 없는데 지금 가인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할 때에 가인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가인이 겁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말이지.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생물학적 의미의 인간들이야. 하나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짐승들,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으니까는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생명이었는데 에덴 동산 바깥에서 추방당하니까는 역시 짐승이 된 거야. 생명이 생명으로 떨어진 존재들이 된 거지. 아담이 하와가 된 존재들이지. 그 존재들이 이제 원래 짐승들한테 또다시 간 거 아니야. 그 짐승들이 뭐라고 그랬어? 야, 이 새끼야, 너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고 그동안 자랑했지. 응? 너 잘 만났다. 야,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짐승이라고 너만 구원받았다고 자랑했지. 너 꼬라지가 지금 뭐냐?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됐네. 에라이, 너 죽어라. 득달같이 달려와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놀란 거야.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 겁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주겠다는 말은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그래도 한때 말씀을 받았다고, 한때 생명의 존재였다고, 한때 에덴 동산에 머물렀다고, 그 짐승들이 그래도 죄지은 가인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7배 벌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이 존재, 이 가치,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바깥의 짐승들은 그러면 맨날 살인할 거 아니야. 지극끼리 힘센 놈이 잡아먹고 약육강식의 세계. 그 놈들은 하나님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존재가 살인을 해도 바깥에 있는 놈들보다는 하나님이 7배나 더 사랑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들이 죄 짓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큰 복을 받겠냐 그 말이야. 살인한 놈한테도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놈들보다는 네가 7배 낫다. 너를 죽이는 놈에게는 내가 7배나 벌을 내릴게. 그러니 교회 바깥에 있는 이 짐승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야. 안중에도.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더하여 죽음에서 면제받는 표를 주신 거야. 표를. 그러니 이마에다가 딱 표를 붙이고 하면은 짐승들이 죽이고 싶다가도 못 죽이는 거야. 이 표가 뭐겠습니까? 표가 그잖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놨더니 사자가 다니엘을 안 먹었잖아. 신신학자들은 사자가 배가 고프지 않아갖고 안 먹었다. 그 다음 날은 사자굴에서 건지고 나니까는 떨어지는 그 참수한 놈들은 사자가 그냥 높이 점프해가지고 뼈를 으스러 버렸는데 사자가 옆에 있어도 안 무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짐승이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가인한테는 없는 그 표를 준 거야. 생명의 표를.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 표가 뭐냐? 날짜를 감면받은 증표야. 날짜를 감면받은. 죽음의 날짜를 감면해 주신 거야. 가인이 얼마나 두려웠겠냐 그 말이죠.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환난의 날짜를 이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담도 가죽옷을 통해서 환난의 날짜를 감면받고 또 가인도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시면서 환난의 날짜를 감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도 알게 모르게 오늘까지 우리가 이 환난의 세계 속에서 살아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바람막이가 되게 하고 다 방패가 되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끝까지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야.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환난의 날짜를 감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 그 은혜야. 아셨죠? 그럼 생각해도 감사한 거지. 뭐 여기서 남은 뭐 더 좋은 거 묵고 살고 더 높은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산 이런 게 아니야 지금은. 내가 오늘 이 짐승 세계 속에서 구별돼서 이 환난의 세계 속에서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증표, 환난 날짜의 감면의 증표, 이걸 여러분들이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복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서 이탈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진정한 말씀의 열매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하나 읽어봅시다. (2장 4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인자, 풍성한 참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안 내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안 해. 그리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려. 그러니까는 그때 마지막 너한테 임할 진노를 네 스스로가 자초해서 쌓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환난의 날짜를 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눈으로 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동안 대못을 박아도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습니까?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박은 그 대못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노아 가정의 날짜를 감해주시는 또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환난의 날짜를 알게 모르게 감해주신 우리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저버리지 말고 더욱더 힘을 다해서 이 은혜 앞에 보답하는 마지막 말씀의 증거자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